어떤 집안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상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주는 은혜는요, 둘로 나뉠 수가 있지요. 하나는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우리가 뭘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이렇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하면 상급을 주시지요. 그래서 집안에 규칙을 정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 3,000원의 상급을 준다. 청소를 하면 3,000원의 상급을 준다. 그런데 그렇게 대부분 3,000원짜리 상급인데 10,000원짜리 상급이 있습니다. 뭐가 10,000원짜리 상급이냐면 교회를 가는 것. 교회를 가는 상급이 제일로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급을 정할 때 이렇게 안 정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해야 되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가는 것이 제일로 중요해서. 교회에 자주 안 오는 사람 들으라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면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부른 찬양이 사명인데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면 어떻습니까? 또 상급이 크지 않겠어요? 이 집안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상급을 주던 부모님이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식대로 다 큰 장성한 자녀들을 상급을 주는 거예요. 며느리도 상급을 줍니다. 아이들을 잘 키웠구나. 상급. 여전히 3,000원을 줬는지 모르지만 상급을 줍니다. 그래서 그 집안은 웬만하면 상급을 주는 집안이니까 3살짜리 꼬마의 손주가 할아버지 나도 상급을 주세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는 무슨 상급을 줄까? 너는 무엇을 잘했지? 그랬더니 엊그저께 기저귀 뗐어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기저귀를 잘 뗐구나 하고서는 또 상급을 줍니다. 아름다운 가정이죠. 화목한 가정이죠. 이게 다 예수님 믿는 신앙에서 나오는 생각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옛날에 군대 생활을 할 때에 교회에서 군종사병으로 봉사를 했었습니다. 군종사병 하면 혹시 못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군인은 갔는데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교회 전도사죠. 그런데 이제 처음 사회를 보는 이제 목사님이 이번 주일에는 사회를 봐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셔가지고 사회를 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순서지 주보를 보면서 사회를 봤지요.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무사히 한 순서도 틀리지 아니하고 사회를 잘 봤더니 끝나고 나서 점심을 이렇게 저녁인가를 사주면서 잘했다. 이게 상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0년 전에 제가 잘한 것을 잘 못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지혜가 있는 분은 오늘 목사님이 뭘 틀렸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그거 마음에 내려놓으세요. 그런 날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크고 작은 일 상급을 받고 살아갑니다. 미국의 국가위원회 차관보를 지냈던 강영우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람으로서는 미국 공직 공무원 사회에서 최고의 직급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소년 시절에 13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15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14살에 축구공에 눈을 잘못 맞아가지고 시력을 잃어가기 시작하다가 2년 만에 완전히 맹인이 되었습니다. 천의 고아에다가 시력까지 상실했으니까 앞길이 캄캄한 소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맹하학교에서 공부해 가면서 수고할 때에 미국에까지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 아내도 맹하학교 선생님, 나이 차이는 1살 연상이라고 하는데 맹하학교 선생님을 하던 여인이 아내가 되어가지고 미국에 가서 두 아들을 키웠는데, 두 아들이 첫째 아들은 의사가 되고 며느리도 의사가 되고, 둘째 아들은 법관이 되고, 그리고 며느리도 변호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큰 상급을 받았습니다. 이 강영우 박사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을 소개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는 부모도 없고 건강도 없고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애쓰고 작은 일에 수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외에 정상인들 이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상급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벌은요, 우리가 지은 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요, 우리가 잘한 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큽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큰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상급에는요, 영접하는 자, 대접하는 자에 대한 상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그 제자들, 예수님에 관한 소식, 복음과 기쁨에 관한 소식, 하늘나라에 관한 소식, 하늘나라에 관한 소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복된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으로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 상급에 대해서 오늘 소개했는데요, 그 외에도 많지만 대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세 상급을 얘기했는데, 첫째로는 선지자들을 영접하면, 선지자라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하여서 대접을 하면 어떤 상을 받느냐 하면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는데도, 주의 종의 일을 하지 아니했는데도 선지자들을 선지자들로 대접하면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으로 존경해 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선지자에게 주겠다고 하는 상급이 어떤 것일까 하고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레미야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를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겠다. 쇠 기둥이 되게 하겠다.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를 치지만 결코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레미야서 1장 18절로 19절에 주는, 예레미야에게 주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현세의 복도 있고 현세 이후에 주는 복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현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현세 이야기를 좀 하십시다. 옛날에는 전쟁이 쉽게 일어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하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튼튼한 성벽입니다. 튼튼한 성읍이에요.
공성추라고 하는 큰 기계를 가지고 와서 성문을 부숩니다. 그리고 막 불을 놓습니다. 그러면 성읍이 다 타버리는데요. 오늘 어떤 성읍이냐 하면 견고한 성읍이어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내 성읍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쇠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냥 나무 기둥이면 불이 붙으면 타버리지만 쇠기둥은 불이 붙어도 타지 않습니다.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어떠한 공격 무기를 가지고 와서 부딪혀도 깨지지 않는 성벽이 노성벽입니다. 인생을 이런 인생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인생, 파괴되지 않는 인생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선지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보호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자 노릇해도 그런 복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살아가기만 하여도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 안에 있으면 인생의 전투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수많은 공격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질병의 수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헤아리니까 23,000 몇백 개라고 하더라고요. 두려움의 숫자, 염려의 숫자, 고통의 숫자,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다 이런 길입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상급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의인이 받을 상급입니다. 의인을 영접한다. 의인에게 편대어주고, 의인을 옳다고 하고, 의인을 보호하고, 의인의 자리에 서고, 이게 의인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혹 아닐지라도 그런 사람에게 편만 들어도 의인이 받는 상급을 받는데, 그럼 의인이 받는 상급은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모두가 다 의인이 받는 상급인데, 오늘 저의 마음속에, 제 속에 깨달아지는 말씀은 시편 92편입니다. 92편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기었기 때문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리라. 나무의 비유를 했는데요, 나무, 백향목. 어디에 심기어진 백향목이냐 하면 시냇가에 심기어진 백향목을 넘어서서 성전 뜰 안에 심기어졌습니다. 청와대에 심기어졌어요. 여러분 같은 나무라도 청와대 안에 심기어지면 그 때를 따라서 수액 주사, 주사를 맞아요. 이 나무들도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뜰 안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런 보호와 은총을 받아서 가물어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데 언제까지 열매를 맺는가 했더니 수명이 길어가지고 늙어도 결실합니다. 고목이 되질 않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펴보십시다. 우리의 걱정이 청년만의 걱정이 아니잖아요. 60 넘으면 다 걱정입니다.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50 넘으면 걱정이에요. 우리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삼성전자에 다녔는데 49살 때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저를 찾아왔어요. 49살까지는 저보다 나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월급을 비교해 보니까 막 서너 배가 돼요. 우리가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제 나의 길이 다 되었으니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다오. 아니, 미국에서 어떻게 살려고? 조그마한 야채 가게, 조그마한 네일 가게, 조그마한 세탁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걱정을 49살에 하더라고. 그러더니 52살에 정말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걱정입니다. 60이 넘고 70이 되면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해요. 돈을 모아두어야 합니다. 자식들한테 안 주어야 합니다. 자식을 줄 때 조금씩 주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보통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의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의인은 늙어도 결실한다 하였으니 소득이 있다는 말이에요.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소득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권영국 장로님 소득이 있으시죠? 우리 권영국 장로님 보면 나이가 들어도 결실하시는 어르신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자기의 삶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는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빛이 청청합니다. 모세가 120살이 되어도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한 것처럼 그 인생이 고목이 되었는데 그 빛이 청정하고 진액이 풍족하다. 나무가요, 말라 비틀어져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수액이 많아가지고 참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나무의 구실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고 있습니다. 80이 되고 90이 되었는데 손주들에게, 자식들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 실력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복이십니다. 여러분, 은퇴 이후에, 퇴직 이후에 걱정하는 것도 신앙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은퇴 이후에도 퇴직 이후에도 나의 삶을 이와 같이 보호하시리라,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요, 냉수 한 그릇. 오늘 사실 이 얘기하고 싶어요. 냉수 한 그릇을 준 것도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에 최고의 영화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배너가 세계 영화사를 발칵 뒤집은 영화랍니다. 이 스케일이 압도적이죠. 제 나이 또래 한 10년 아래까지 다 이 배너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젊은이들한테 보여주면 너무나 지루해서 안 볼지 몰라요. 그 배너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보면은요, 주인공이 배너가 잭 휴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연을 했는데, 유다 민족의 귀족이었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끌려갑니다. 손이 묶여가지고 여러 죄수들과 함께 끌려가고 로마의 병사들이 채찍질하고 걸어가는데 사막길을 걸어갑니다. 사막길을 걸어가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져요. 그럴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배너에게 배너를 일으켜 세우고 손에 안고 물을 먹입니다. 물. 생명의 물이에요. 물 한 모금이 귀한 그때 사막길에 뜨거운 태양에서 갈증이 심해가지고 쓰러졌는데 어떤 젊은이가, 제 기억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뒷모습만 보였어요. 앞모습은 잘 안 보였는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는 다 예수님으로 생각한 거지. 그게 영화의 의도로 아니까. 그래서 물을 먹여줍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잘 끌려가가지고 노예살이를 5년인가 6년 하다가 인생이 역전이 되어가지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요. 로마로 돌아와가지고 부모, 어머니하고 동생을 만나는데 뭐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다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문둥이 소굴에서 살잖아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한참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실 때예요. 우리의 엄마와 우리의 딸을, 우리의 동생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나서는 그때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 십자가의 무게에 눌려서 예수님이 쓰러져요. 쓰러지는데 그분을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노예로 끌려갈 때 자기에게 물을 주시던 분이야. 그래서 이 배너가 다시 예수님에게 물을 줍니다. 물을 먹여요. 그리고 눈빛이 딱 교환하고 끝이 나죠. 우리는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무슨 의미인지 다 압니다.
요 한 잔의 물입니다. 한 잔의 물.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물이에요. 생명의 물입니다. 이런 물 한 잔, 우리가 주는 물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달리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에만 나와 이게.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 그러십니다. 이 피가 다 빠지고 물이 다 빠지니까 갈증이 얼마나 심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니까 목이 말랐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목이 마르다 말씀하니까 군인 중에 한 사람이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맹물을 줘야 되잖아요. 주는 것이 아니라 신포도주, 해융에 끼워서 스펀지 같은 거에다가 신포주를 해서 우슬초 나무로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의 입에 대어줍니다. 우리 같으면 안 먹어 이럴 텐데 예수님은 받아서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포도주까지 마셨습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 예수님에게 맑은 물 한 병 드릴 사람이 없었단 말인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왜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까 하는 말씀을 성경학자들이 찾아봤어요. 구약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에 보니까 69편 21절에 다윗의 시가 나와 있는데, 저가 내가 굶주릴 때에 쓸개를 주고 저들이 내가 목마를 때에 식초를 주었도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미워서 배고프다 하니까 빵을 주지는 못할 망정 쓸개를 갖다 줘. 이거라도 먹을 수 있으면 먹어라. 목이 마르다 하니까 식초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더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살이입니다. 이때의 물 한 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미국의, 영국인가요?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로마의 휴일 봤잖아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봤잖아요. 세계적인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소녀 시절 12살에서 15 시절을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지냅니다. 아버지는 일찍 잃었어요. 호르몬이와 함께 살아가는데 아사 직전에까지 이르게 돼요, 이 소녀가. 그런데 세계 국제기호기금 유니세프 알죠? 유니세프가 빵을 주고 물을 주는데 그걸 얻어먹게 됩니다. 배급받게 돼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세계적인 배우가 돼요. 그때부터 그가 이 빵 한 개, 물 한 잔 몇 달을 먹은 그 기억 때문에 내가 남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영화 배우 가운데 이 사람처럼 휴머니스트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나라 돌아다니면서 자선봉사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드리 헵번은 유명한 말들을 많이 남겼다는 것이에요.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철학자보다도 어떠한 목회자보다도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 그 남긴 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손을 주셨습니다. 두 손은. 한 손은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고 이 한 손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자기의 평생을 유니세프 대사를 하면서 이 기금을 모으면서, 지금도 오드리 헵번 기금이 있어요. 오드리 헵번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동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한다는 것이요.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빵 하나, 물 하나를 얻어먹은 데서, 그것 때문에 살아난 데서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빵,
이런 물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가난한 신학생 시절에 빵을 얻어먹고 음식을 얻어먹고 한 끼 음식을 대접받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이거 대접해야 되냐면 목 마른 사람한테 해야 돼요. 오늘 목이 마른데 물이 없어. 제가 물을 찾았어. 오늘 갖다 놨으면 이상하게 오늘 목이 마르네. 다른 때는 목이 안 말라서 쳐다도 안 맞는데 오늘 목이 마른 거 오늘 갖다 놨으면 대박을 치는 건데 안 갖다 놨어. 목이 마른 사람에게 물이 중요한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한 끼 음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에게 여러분 물 갖다 주면 안 먹어요. 음식 가립니다. 저희 여러분 요새 저한테 음식 사줄 때 저 가립니다. 왜? 부자가 돼가지고 이건 안 먹어요. 이건 안 먹어. 옛날에는 다 먹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갚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 대접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갚을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는 물 한 잔, 이게요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일입니다. 그 사람을 깨우칠 일이고 그 사람에게 영원한 감동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을 사람 만드는 물 한 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작은 선행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받는 사람은 상급이 없거나 적습니다. 왜? 받았으니까. 그게 상급이에요. 상급. 네? 주는 사람은 주었잖아요. 주머니가 비었습니다. 창고가 비었습니다. 빈 채로 놔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채우시냐? 우리가 준 것보다 더 많이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준 자들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준 자들은 이런 복을 경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작은 일이에요. 물 한 잔 줄 수 있습니다. 밥 한 끼 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격려 줄 수 있습니다. 잠깐의 시간 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에게 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것 달라는 사람한테는 나는 없습니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큰 것 달라고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쓰러진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 끼의 물입니다. 한 끼의 음식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야 돼요.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찾아보세요. 받을 곳을 찾지 말고 줄 곳을 찾아보세요. 받을 곳은 안 찾아도 돼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줄 곳만 찾아다니면 하나님이 다 계산하십니다. 계산해요. 교회 온 것도 아까 10,000원 받는다 그랬잖아요. 10,000원.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계산하셔서 필요 적절하게 공급하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줄 수 있는 한 내 앞에 지나간 사람들에게 시간 내주고 손등 내주고 어깨 내주고 물 한 잔 떠다 주고 이런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면 돼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잊어버리죠. 물 한 잔 본 거 잊어버려요. 근데 저같이 미련한 사람도 잊혀지지 않는 물 한 잔들이 있습니다.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았을 때 물 한 잔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안 잊어버린단 말이죠. 작은 일에 힘을 써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크신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